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두 번째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면은, 노예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컴퓨터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움직여줘야지만이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쉽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곧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그 주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종들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제 역할만 잘해줘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계와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종을 끔찍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정말로 아끼는 그런 방법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차원이 달라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종을 위해서 자기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종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정말로 종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것 이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녀로서 그 후사로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고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체험케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주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 모든 일들을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능력도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은사들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너희가 그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잖아요. 능력의 근본도 사랑이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봅시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꼼짝없이 당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떡하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환란이 올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 환란보다는 그냥 갑자기 원자폭탄이 꽉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죽으면 그게 순교 아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만약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됐구나 라면서 그 순간 짧은 순간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맞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꼼짝없이 그냥 죽게 됐구나 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찟하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 안 한다고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네들 말은 하지만은 겉모양만 율법의 행위를 따를 뿐이지 그 속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처럼 믿어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참 저주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없다는 겁니다. 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너희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이 사랑으로 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또 외식된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확증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확실히 보증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화인을 찍는다, 낙인을 찍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짐승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쇠로 도장을 탁 찍는 건데 이거는 짐승이 죽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 짐승은 어디 산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도장이 꽉 찍히게 되면은 그게 죽은 다음에도 흔적이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은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고 죽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죠. 천국에 올라갔을 때 과연 나에게 그 예수의 흔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또 예수의 피로 또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흔적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마치 화인 맞고 낙인이 찍힌 것처럼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일평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안에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도 있지만은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결혼할 때는 참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서로 이제 약점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무관심이 되고 결국은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사랑 또 성령으로 인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 마귀로부터 화인받는 경우가 많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미 사단으로부터 그 생각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간지라. 이 얘기도 완전히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화인 맞았고 또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 왕의 그 삶을 보면은 이 한번 화인 맞으니까 이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것이 참 이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다시 하여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습니다. 성령 회방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것이 자기네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저 사람들이 문제고 내가 맞는 말이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서슴없이 말로 행동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런 인치심, 그런 화인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이런 화인을 맞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고 또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지만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연모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계속 주님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미숙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항상 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실컷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 어딨지? 금세 그냥 엄마를 찾아요. 그러면 잠깐 엄마를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엄마에 대한 생각이 딱 돌아오면은 그때는 그냥 아무리 재밌는 놀이가 있어도 다 팽개치고 엄마 찾아갑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예수가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잠깐 다른 정신 팔려 있다가도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있는데 잠깐 내 주님을 잊어버렸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돌아가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 나 이러다가는 안 되지. 그거 다 뭐예요? 나 이러다가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되지. 또 그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되지. 라고 아차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항상 예수가 생각나게 되면은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저력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신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노력이라든가 그 수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처음 불신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저렇게 변화되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 충만한 가운데 예수에 대한 생각을 계속 넣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것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버거운 거예요.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언제든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의 지구력이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인치심을 받아야지 요동치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은요 다른 것들이 와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약한 영들이 도장을 찍고 싶어도 못 찍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확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딴 데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과 보증을 확실히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약한 영들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심판이 둘째 사박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다음 심판이 없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인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는 그런 신앙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은 항상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 핍박을 받아서 곳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칩시다. 또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교회를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 지하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지하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그 지하교회가 부흥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지하실 교회를 할지라도 육신의 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데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역사 계속해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없다면은 그런 교회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간에 이렇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하교회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런 말씀들도 기억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시게 되면은 혼자 있든지 군중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그때 기도할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부활하셔서 승천하니 우리는 만날 수가 없죠. 제자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셔서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 약속을 주님은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이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실천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래. 좀만 지나봐. 곧 그 믿음 수그러지고 그냥 처음에 나도 한때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신념은 한 3년? 많아야 5년? 아마 신념을 할 수 있어요. 3, 4년, 5년 정도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요. 점점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죠. 더 주 앞에 더 사랑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이야. 그럼 일로 와.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성령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화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었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효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듣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방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꼴이 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져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보존할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돌밭에 떨어진 뿌리 없는 씨처럼 메말라서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힘,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께서 보존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이렇게 반드시 인침받고 보증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옥토가 되니까. 밭을 끊임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경한다고 하나요?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땅이 변질돼 버려요. 옥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상한 거기다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땅을 갈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밭을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그게 신령한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씨는 떨어졌지만은 결국은 죽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를 기억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에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이고 또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오시는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또 지금도 교회에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오히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으니, 성령의 역사는 과거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해서 엄청나게 났었고, 지금 이제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인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곳에 항상 죄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가다락방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는 똑같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빈들에서 배웠던 그 많은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주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갈릴리에서 그 예수를 만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냥 회상시켜주는, 예전에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지라는 것으로 알려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안에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재현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옛날 회상하면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젊은 날 한때 그래도 이랬었지라고 아무리 회상한들 과거의 그 능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 80이 되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또 빌립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라는 그 약속을 성령 받으면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변화한 일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안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삶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이렇게 성령과 함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